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자 인생을 위하여. 아멘. 제목에는 이 모든 설교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했구나 이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흑자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흑자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큰 특성 중에 한 가지는요, 계산을 잘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계산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이익이 되면 얼마나 되는지, 손해가 되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잘 계산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본능적으로 특별히 계산하고자 해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계산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계산의 영역이 주로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이 돈 문제는 계산 너무 빠르고 다른 부분에서는 이 계산을 잘 안 한다는 것이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돈이 되느냐, 돈이 안 되느냐. 그래서 돈이 되면 선이고 돈이 안 되면 악이고 그냥 삶이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흑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 영역의 흑자, 우리 인생 전 영역의 흑자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경제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영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이 있고 정신적인 영역이 있고 육체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흑자를 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혼의 흑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과 육체적인 영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만 관심을 가지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정신적인 부분에, 육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쪽에만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가지면요, 한쪽에만 너무 흑자를 내고 하다 보면 다른 쪽에 적자가 나고 다른 쪽에 파산이 됩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영적인 부분에 부도가 나고 파산이 나지요. 파산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냥 단순히 한쪽만을 바라보고 한쪽만 비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심 가지고 정신적인 부분에 관심 가지고 육체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흑자를 내야 진정한 흑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요, 세 종류의 장사가 있다고 합니다. 삼류장사가 있는데 1류장사, 2류장사, 3류장사가 있는데 3류장사는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팔아먹는 장사, 하는 장사가 3류장사고, 2류장사는 별로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에게 파는 장사가 2류장사고, 1류장사는 전혀 그 사람한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한테 파는 장사가 1류장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장사 원리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돈이 되는 그 목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참 잘 법니다. 장사를 참 잘합니다. 그들은 땅이 좁다 보니까 그곳에서만 장사를 하지 아니하고 좁은 땅에서 이제 다른 나라로 그렇게 다니면서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참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 거기서 사람들은 멈추지를 않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어떻게 해서 좀 더 많이 벌 것인지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한 차례만 더 내가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1년 동안 내가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나면 그러면 내가 그 번 돈 가지고 많이 번 것 가지고 내 영혼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펼칠 것이라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돈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너희들아,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너희들아,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요, 계획일 뿐 그대로 되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계획은 그냥 계획일 뿐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일 뿐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하는 내 야망이고 내 소망이고 나의 바람일 뿐입니다. 그대로 되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달 말에 내가 이것을 100만 원 만든다. 그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올 연말에 내가 1억을 만들겠다. 얼마든지 계획도 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보장이 없지요. 그게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세운 계획 자체가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겠고요, 힘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 차지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결과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를 내는 것, 열매 맺는 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그냥 파종할 뿐이고 씨를 뿌리고 가꿀 뿐이지, 거기서 열매를 내가 얼마나 큰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느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느냐, 내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토마토를 심었는데 갑자기 사과가 먹고 싶어서 가서 내가 사과를 따겠다고 가면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먹은 대로 된다고 한다면 가면은 사과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사과 안 열려 있지요. 토마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열려봐야 토마토 열려 있습니다. 그것도 클지 작을지 모르고 그것도 맛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크고 맛있고 많이 열려 있으면 감사할 따름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시점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풍요했습니까? 흑자 인생이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입니다. 서론이 없습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가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적자라고 한다면 어느 영역에서 적자인지 한번 잘 살펴보고 다시 흑자로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영역에는 흑자가 나는데 어느 영역에는 지금 파산 직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진정한 흑자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14절에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생을 짧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일을 내가 모릅니다.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고 내 주관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주셔야 되고 내일 나로 하여금 눈뜨게 하셔야 되고 내일 나에게 내 삶의 일터를 주셔야 되고, 내가 직장에 다니지만 그것도 역시 나에게 오늘도 내가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직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고 직장이 나를 필요로 해야 되고 그 직장의 물건을 또 다른 데서 다른 어떤 기업에서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 사줘야 되고 많은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 자회사들, 그 부품 회사들, 계열사들 다 이것들이 다 제대로 잘 물리고 돌아가야 그렇게 내가 거기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게 다 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 내 인생이 짧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기억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 다할 수 있습니다.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산다 할지라도요,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역인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이라는 것 속에서 들여다보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어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1m 앞이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짙게 안개가 깔려 있어도요, 그 짙은 안개 안 거칠 것 같았는데 해가 뜨니까 금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은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내일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내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내일을 모르게 하셨어요. 잠시 후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일을 안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안다고 한다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의 시간도, 내일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존재할지 어떨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내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하셨고요, 내일을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다 안다고 한다면 누가 희망을 갖고 누가 꿈을 꾸겠어요? 누가 내일을 계획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내일을 안다고 한다면 내일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내일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내일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것을 내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을 알기 위해 가지고, 모르는 그 내일을 알기 위해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엎드리고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일을 모르는 것 자체가 큰 복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꿈도 꾸고요, 희망도 갖게 되고, 내일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내일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대가요, 내일을 모르는 것 때문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참으로 짧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영원히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돌아가셨구나, 좀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일은 나의 내일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도 역시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만 다가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은 네게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이죠. 그래, 내일 일 자랑하지 마. 하루 동안 너에게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내일도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을지,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살 수 있는 날. 그래서 모세는요,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날아가듯이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11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고, 엊그제 1월 1일 맞이했던 것 같은데, 엊그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던 것 같은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 다음 주는 12월 첫 주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렇게 빨리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내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돌아보니 해놓은 것이 없고, 돌아보니 후회스럽고, 돌아보니 허무하고, 돌아보니 내 인생 참 이상한 것 같고,
돌아보니 내 인생 부도난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짧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내일 일을 내가 모른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시점에서 보면 참으로 잠깐입니다.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같고요, 안개와 같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피어서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그렇게 영광스럽던 그 꽃도요, 잠시 후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푸르고 창창하고요, 내일이 그렇게 창창할 것 같았던 그 젊음의 시간들, 그 젊음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됩니까? 금방 지나갑니다. 히랍의 한 철학자가 제자로부터 질문받았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인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짧은 허무한 인생이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러나 철학자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영원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영원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짧다는 것을 알아야, 느껴야 영원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짧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영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영혼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마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짧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는요,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하나님이 다 지으셨지만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서 빼내기 위해서요, 네로 황제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불에 태웠습니다. 짐승의 먹이로 밥으로 줬습니다.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자르고요, 목을 자르고. 스탈린은 철권 통치를 했습니다. 교회를 말살시키려고요.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빼낼 수가 없는 것이요. 순간을 사는 인간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까지는요, 인간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만족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많이 가진 것 같아도 허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를 바로 복음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고,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이 문제가 순간적으로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소득이 어디 있고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일한 영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붙잡고 평생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흑자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가수 노래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그 노래 불렀습니다만,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보존하시고,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뭔가 돼야 되는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다니면서 내가 장사해가지고 많은 돈 벌어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내가 내 인생 멋지게 펼치며 살 것이다, 이런 말 먼저 하지 말고, 이런 생각 이런 계획 먼저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한 해 동안 돌면서 지중해 연안을 돌면서 내가 장사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내가 그렇게 장사하고 큰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생각할 것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왜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내일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일보다 계획보다 앞서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세가 바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바로 그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야 그 계획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야 그 계획이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천석군 만석군이 저 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내 쓸 것 내 먹을 것 막 가득 채워놓고 나와 함께 즐기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노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거두어 가겠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 거두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계획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저 오곡백과가 저렇게 풍년이신 것도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너 인생도 네 생명도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있다,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것을 거두겠다고 하는 그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세웠어도 주님 대신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노 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주님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아름다운 계획을 많이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앞서서 주님의 뜻이면 이것부터 먼저 여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루고 나서도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자랑의 참된 대상은 우리 주님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기 소유를 자랑합니다. 집안 배경 자랑합니다. 거기다가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일을 자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허탄한 자랑이다. 그건 네 것도 아닌데, 실체도 없는데 네가 왜 자랑하냐? 내일이라고 하는 실체가 나에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야 비로소 오늘이라고 하는 실체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일은 없습니다. 어느 미장원이 그랬다 하잖아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또 내일은 공짜입니다. 공짜라고 했잖아요. 아니, 내일요. 내일은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을, 내가 그날을 맞이했을 때 오늘이라고 하는 실체로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그게 나에게 실체로 다가와야, 그래야 이게 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일 너희들이 장사하겠다, 뭐 하겠다, 뭔 계획 세우겠다. 허탄한 자랑이다. 그 자랑하지 말, 허탄한 자랑이다. 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허탄한 자랑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하는 것이요, 허탄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허탄한 자랑,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랑, 그것은 교만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여러분 싸움의 원천은 교만에서 옵니다. 모든 다툼 자체가 바로 교만에서 옵니다. 허탄한 자랑은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멸시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뭉개버립니다. 이게 교만이지요. 그런 사람은 자기는 항상 옳습니다. 남은 항상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허탄한 자랑은요, 경쟁심 유발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킵니다.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줍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도 안 하는 것 죄라고 말씀합니다.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불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불법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요, 로마서 14장에서는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성경에서는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불법과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과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는요, 주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악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징계받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요, 레위인과 제사장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가 강도짓 한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도와주었지요. 그냥 지나간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악한 거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잣집 대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 주인은 그 거지한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은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 짧은 세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꽃이 금방 시들기 때문에 귀한 것처럼, 꽃이 금방 시들기 때문에 피었을 때 그것이 귀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짧기 때문에 아마 귀할지도 모릅니다. 사는 동안에 인생 사는 그 기간이 귀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순례의 길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주었느냐, 아니면 너 자신의 이익과 야망의 포로가 되어서 너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선행에는 손 놓고 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베풀고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모으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아는 만큼 행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의 책임이고 아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가진 자의 책임이 있고 아는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요, 아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아는 것에 가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가진 것을 나누는 삶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데도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소유로부터 자유하는 길이고 내 소유가 복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익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입니까? 주님께서 재물의 이익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이익을 원하십니다. 물질의 흑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영적인 흑자 인생이 되어지고
정신적인 흑자 인생이 되어지고 육체적인 흑자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모든 면에서 흑자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고 인생이 짧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을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이 주님 뜻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 지금 내가 아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이 짧다는 것을 생각하고 허탄한 자랑을 삼가고 주님을 자랑합시다. 모든 계획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라면 이 전제를 두십시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될 때 즉각적으로 행동합시다. 그래서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인생, 주님이 인정하시는 흑자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이 흑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의 삶의 모든 영역이 흑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흑자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해야 될 때 즉각적으로 행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흑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전인적으로 흑자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짧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시기에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용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흑자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